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숭배의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규례, 제사장 규례, 레위인 규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도피성 규례,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이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을 경우에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하게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질병을 내리실 것이고 옛날에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손과 객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경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네, 객이나 또는 자손들 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객 그리고 심지어 자손들에게까지 구경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춰진 일에 집중하지 말고 명백한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잘 모르는 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일들. 그러므로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명백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실패 속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우리 말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성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여 멸망했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여서 여러 나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거울로 삼아서 실패가 나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더 큰 실패는 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실패는 바로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도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가 있지 않았던가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디딤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성공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가 내 인생에 반복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구경거리,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거리 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자신과 자녀와 자손이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내 실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붙어있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명심해라. 반드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실제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란 말씀 맡은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선생님을 잘 만나고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맡은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맡았기에 사역자입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그와 함께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것 되고 내가 말씀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떠나고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역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실제적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실제적인 길은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해결되는데 집을 나가는 순간에 인생의 방황이 100배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있고 사역자에게 붙어있고 교회 안에 붙어있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는 것부터 순종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 명백한 일은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에 먼저 순종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는 것부터 순종할 때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잘 모르면 일단 패스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에 순종의 힘이 약해집니다. 헌신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세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지름길이고 순종이 지혜이며 순종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만 하는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